아덴에서 어제 그랬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덴 하면은 아테네라고 하죠. 아덴, 아테네 철학의 도시입니다. 옛날부터 거기서 철학자들한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의 소수가 하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왔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내려와 가지고 몇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면 이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이게 축출했어요. 전부 나가라, 안 나가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 이게 이제 축출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도 전하면서 또 돈도 벌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2절에 이 아굴라, 그의 아내가 브리스길라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은 오늘 여기서만 아굴라가 먼저 소개되지 그 이 뒤에는 전부가 부인 이름이 앞장서고 남편 이름은 뒤에 섭니다. 왜냐하면 남편보다 아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돈 버는 일에 열심히 했고 아내는 남편이 벌어다준 돈 가지고 바울을 도와서 선교하는 일에 아주 전력을 다 쏟은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소개할 때 남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소개 안 해요. 성경은 사도행전을 이제 지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두 부부는 하나님이 택한 아주 귀한 일꾼들 중에 일꾼들이죠. 이들이 없었으면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큰 장애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을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에 왔을 때 9절 10절에 보면은 바울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밤의 환상 중에 뭐라고 하시냐,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성에 이 항구 도시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항구 도시예요.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인천과 같은 그런 아주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이 국제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 내 백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다 있습니다. 모래 속에 진주가 드문드문 있듯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그러니까 만세전에 택해서 구원할 백성으로 작정해 놓은 자, 예정해 놓은 자들이 항상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이 고린도에도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내 백성이 많다. 몇 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서 핍박이 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그러냐. 그래서 이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아굴라. 왜 아굴라를 만나냐? 아굴라는 유대인이기도 하지만은 또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그랬고 직업이 바울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로 나설 때 애국에 가서 내가 선교를 하면서 자비량으로 때를 따라 돈을 벌어야 할 상황도 생길 수 있겠다 해서 무슨 직업을 하나 내가 갖고 선교사로 나갈까 하다가 이 바울이 나도 집을 짓는 건축업을 집을 짓는 내가 기술을 하나 배워가지고 나가야겠다 해서 바울이 이 건축을 하는 집 짓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그래야 현지에 가서 집도 지으면서 또 인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그 한 곳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랬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이 업이 건축업이에요. 장막을 짓는 사람이에요. 집 짓는 사람이잖아요. 집 짓는 사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집 짓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참 많이 번 사람입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번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는 이 브리스길라와 같이 일을 했다잖아요. 업이 같음으로 3절에 함께 일을 하여 그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낮에는 그리 했고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회당에 유대인의 회당에 또 어느 도시를 가든지 다 있어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전 세계에 한 7, 80개 나라에 다 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가가지고 4절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을 했다. 그 말은 회당장이 허락지 않으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바울의 어떤 사람인지 익히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바울은 납비입니다. 납비요. 선생이에요. 선생. 그냥 아무나 절대 이 세상에는 세워주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은 납비요. 납비. 아주 존경받는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론을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서 열심히 낮에는 집 짓고 평일날은 안식일에는 가서 강론을 했는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그 4절에 나오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은 당연히 회당에 나오는 거고 이방인들 중에 그러니까 이방인이 누군데 고린도 사람들 중에 유대인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이제 권유를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특히 이 회당의 회당장이 참 사람이 좋기도 하고 믿음도 좋아서 사람들을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마침 베레아에 두고 아덴으로 혼자 바울이 왔었었는데 그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도착을 했네요. 이제 어디서 고린도에서 합류했어요.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열심히 했죠.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열심히 전했다고 안 그럽니까?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했다. 아주 꼭 완전 신들린 사람처럼 이 바울과 디모데가 보니까 바울이 신들린 사람처럼 아주 성령에 붙잡혀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뭡니까 호텔에 가면은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처럼 그분들은 그 열쇠를 하나 가지고 다니죠. 마스터키 하나 가지고 이 방 저 방 다 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런 얘기는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얘기죠.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당면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열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처음 듣는 얘기면서도 좀 충격적인 얘기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수많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둘씩 짝을 지어 전도를 제자들 보내면서 너희들을 환영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빌어주어라. 너희들이 복을 빌어주면 그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해방하는 자가 있거든 그 집에다가 옷의 먼지를 털고 네 신발의 먼지를 털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저주할 거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이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옷을 벗어서 먼지를 다 털어버리잖아. 그래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죽는 거죠. 이때에 기분이야 바울이 나빴겠습니다만 마음에 조금 바울이 이것 때문에 상처를 입겠습니까마는 한두 번도 아닌데 조금 마음이 좀 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위로를 합니다. 위로를 해요. 위로를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두려워 말아라. 잠잠하지 말아라. 그들이 좀 핍박하고 해방한다고 해서 쫄지 말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라. 10절에 그러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는 못할 거다. 아서 소란스럽게는 좀 하지만 네 몸에 해를 입히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너를 해방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를 해방하는 자는 핍박하는 자는 내가 그들을 저주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단 말은 돕는다 그 말이야. 도와주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너희들 돕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희들을 해방하는 자는 내가 전부 저주할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한 거거든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요. 우리는 싸울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려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목사하고 싸우면은 안 망하는 사람이 없어. 목사하고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저하고 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목사하고 싸우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렇지.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말이지. 절대로 그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이 말씀한 그대로 옷을 벗어서 먼지를 다 털어버리잖아. 너희 머리로 피가 돌아갈 거다.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의 약속이요. 이게 약속. 절대로. 그런데 이 고린도에 그 회당에 가서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마다 가가지고 그 회당장이 누구였느냐 하니까 거기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회당장이 누구요?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거기 그 8절에 나오잖아요. 회당장이 그리스보인데 이 그리스보가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잖아요. 자신만 믿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이 전부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지금 거쳐오는 데마다 모든 회당에 처음에 갔을 때는 다 환영하고 좋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심지어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기자 그 회당장들이 앞장서서 중상모략하고 깡패를 동원해서 바울을 쫓아냈는데 유독히 이 그리스도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린 겁니다.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버렸다고 안 그럽니까? 이거 참 이런 일은 진짜 드문 일입니다. 유대인 회당장이 예수 믿은 데는 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이 뭡니까 여기 뭐 복음서에서는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몇 사람 나옵니다. 몇 사람. 성경에는 딱 3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잖아요. 여기서는 이방인 지역이요. 유대 지역 말고 지금 바울이 복음 전가하고 있는 것은 이방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다른 데는 다 회당장들이 바울을 처음에는 환영했다가 나중에는 전부 마귀 새끼가 돼서 대적했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잖아요. 그리스보만이 유일하게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보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야. 택한 사람이라 그 말이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세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아까 말한 대로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바울을 역사상 전도하러 다니면서 한 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무른 적은 여기뿐이요. 여기뿐이요. 1년 6개월을 머물었어요. 여기서 지금 여기 11절에 보니까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잠깐 있다가 복음 전하고 가버리면 누가 그 가르칩니까? 누구 지도자라도 세워놔야 하잖아요. 그 중에 좀 뛰어난 사람들 몇 명을 지도자로 만들어 놓고 그래야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있으면서 일도 하면서 여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기본 예수 믿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열심히 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매료를 느끼느냐 하면은 예수는 그저 단지 지옥 갈 우리 인간을 천국 가게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보다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사람들이 뿅 가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되면 천국 가는 시민권을 얻지요. 천국 가는 시민권을 얻은 자는 기도하면 응답을 주지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지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을 수종들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것은 이제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그냥 좀 제 표현상 이해를 하고 들으시라면 이 복음을 듣고 미치고 환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을 들으면은. 예.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믿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 예.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들도 복음을 전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다 믿는 게 아니고 그걸 우리는 아셔야 돼. 미리서 그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당연히 알아야 돼. 왜냐하면 거기에 사탄의 세력도 있으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원래 사탄의 종로로 다던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앞으로 지금
귀순하는 일이거든요.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으로 귀순해 오듯이 도망쳐 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원래는 사탄의 종로로 다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뭡니까? 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싫어해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당연히 아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했느냐? 나와 복음을 위해서 너와 네 자신과 가정과 가족과 소유가 여기에 동참하면 너와 네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이 복을 받되 100배나 되는 복을 받되 핍박과 겸해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환영하는 사람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핍박자로 나서요. 그걸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그걸 그러려니 이해를 해야 돼. 성경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 그냥 다 환영할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 당연히 핍박하고 욕하고 삐죽거리고 비방하고 그럴 사람 당연히 있을 것으로 여러분은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면서 날마다 만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믿는 사람에게 내가 기도일이 했더니 응답해 주었다고 간증도 하면서 기도 생활도 하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권면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